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여러분, 나는 100%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전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가 바울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바로 이 로마를 경유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이 아마 바울은 이 지구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면 내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 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평생 수건이 바로 이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순수한 열정,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 앞에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바울이 길을 떠나는데 웬일인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만 꼬이고 막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자꾸 꼬여만 갈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사이에서 정말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향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강한 뜻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실 것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여러분 왜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열정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뭔가 충만해져서 의욕이 넘쳐서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대로 밀고 나가면 실상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죠.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왜 내게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타이밍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그것으로 무조건 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제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라고 하는데 정말로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언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하게 하실까? 이 마음을 내게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을,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다음은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장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탐정소설 혹시 좋아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려서 저희 세대는 소년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 여러 가지 그런 만화들도 있었고요. 또 셜록 홈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추리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소설 속 주인공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가 아주 극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을 기록한 작가는 소설에 읽는 독자들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을까요?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이미 이 내용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은 과거에서 점차 미래로 가고 있지만 소설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세요.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역사하시는 스토리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아주 간교하고 나쁜 사람이죠. 이 하만의 간교와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장대 높이 달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이 하만, 모르드게, 하만은 기고만장했을 테고 모르드게는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만 잘 자던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왕궁 서고에 들려서 갑자기 책을 읽습니다. 야밤에 왜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모르드게에 대한 일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줘야 하는구나.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이 모르드게는 정말로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잠이 안 온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왜 하필 애굽 군사가 그때 뒤에서 들이닥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멋있게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며 애굽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타이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라는 시계를 차고서 전전긍긍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름 아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꽉 막혀 보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너무너무 급해서 조급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 우리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매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모든 흐름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계시고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굼뜨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이 로마행이 막혔다가 후반부에 아주 활짝 열려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을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는 바울.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아니 죄수가 웬 말이냐. 재판받으러 가는 이 바울의 미래가 참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검투사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불행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바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결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을 그 앞길을 척척 열리게 하지 않으시고 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처럼 벌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 이스라엘, 이 유대교를 섬기던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동족들은 수없이 바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바울을 몰래 끌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 살해의 위협에 수없이 놓여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혼자 로마로 가고자 했다면 그가 배를 타든 혹은 걸어서 가든 곳곳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울을 덮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상황이죠. 이 간수들로 하여금,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바울의 호위무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호위병들과 함께 로마에 가서 그 수비대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도리어 감옥에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한 가지밖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수많은 비밀을 숨겨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미와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죽느니 사느니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빨리 이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조폭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달라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어떤 분은 나름 시간을 준다면서 내가 일주일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당장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지금 당장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말할 때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구분하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때를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때, 그 완전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믿음은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지만 크로노스의 시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인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일이 잘 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울고불고 그럴까요? 좌절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부모의 욕심과 의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것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구 하나님께 달달 볶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하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꺾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내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은 기다림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그 귀한 은혜도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 주어주셨던 복음 전파의 열망,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그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빌었던 소원은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과 나의 그 갈망, 그 열망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출발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제쳐두시고서라도 그것을 이루십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살리시고 이 바울을 광풍에서 건지시며 로마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27장 24절 25절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25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비전을 주시며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로마를 향한 비전을 마음에 품었고 그것을 확신했기에 아무리 광풍이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 일 앞에 아멘으로 충성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로마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단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막을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이 많이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이 내게서 발견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노라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자꾸 막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디고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주의 백성답게 어떠한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당장 눈앞의 일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과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주시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며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기다림과 또한 감사와 축복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